한국의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던진 사생결단식 질문 24가지가 차동엽 신부가 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암투병 중인 1987년 가을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정의채 몽시니어에게 신과 영혼에 관한 질문 24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안타깝게도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 후 198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대로 묻혀버렸다가 정의채 몽시니어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를 통해서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4개의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은 인간에게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부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4개의 질문과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한국 재벌 중에 가장 부를 누렸던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신과 영혼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욕구가 바로 영적인 욕구,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겐 먹을 것, 입을 것도 중요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택이 박사가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과 전무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회를 먹었는데 사장은 식중독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은 사장을 부검해 보니까 그 원인이 아주 지독한 비브리오균의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과 함께 회를 먹은 전무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고 멀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무의 그 위액에서는 죽은 비브리오균들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 다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택이 박사는 그 책에서 두 사람의 내적 상태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장은 4년째 부인과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집사였지만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영적 체험이 없었고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했고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직원들과 늘 긴장 관계에 있었고요. 내면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는 체내에 들어온 비브리오균의 독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전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새벽 4시이면 어김없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위해 가지고 교회밴으로 교인들을 픽업하는 그런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가정생활도 건강해서 부인과의 사이도 각별했고요, 집안에서는 늘 가족들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 욕구가 충족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세포의 전자 회전수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빠르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사장님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신 몸에 비브리오균이 들어왔지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태기 박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인 체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지겨운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고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가 잡지도 않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나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종교 행사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다시 교회로 예배 드리러 돌아오지 않을 교인들이 20%에서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 이후 많은 교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본토 어느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골프 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설교 듣는 것이 곧 예배 드리는 것인 줄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다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날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체험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영적인 체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한 상태에서 그는 동생 아벨을 들러 불러내가지고 죽임으로 인간사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서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게 졌고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보다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대신 원하지 않는 죽음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죽음과 고통, 죄와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석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인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언약을 늘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일부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문에 매달렸던 붉은 줄 역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구원의 사건을 말할 때마다 앞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제사, 곧
예배 속에 이 언약을 담아 두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예배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언약에 대해 굉장히 수없이 강조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이 언약을 가슴에 담아둔 반면에 형 가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구원의 언약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성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성경은 아벨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언약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이 단순히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부러 양의 첫 새끼를 골랐습니다. 피를 흘리고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기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후대에 나중에 기록된 레위기서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그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법,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농산물을 예물로 삼아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인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생각,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기대한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농사한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실하게 살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죽음과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다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쓰신 회심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자신의 실력으로 천국을 차지하기를 위해서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탐욕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나의 노력은 헌 가죽 부대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한 부분이 모자라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또 다른 부분이 모자랐고, 다른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 또 다른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은 떨어진 것을 기우면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을 기우면 또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기게 된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국 나의 의의는 이곳저곳을 꿰맨 낡은 의복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노력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공로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가인이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농산물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자신이 일해서 거둔 곡식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하나의 방식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담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즉 피가 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는 창세기 3장의 언약, 여자의 후손, 가죽옷이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말하자면 아벨이 드린 제물, 피가 있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당사자, 바로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는 했지만 그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의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서 너를 덮치려 한다고 메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의의를 가인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미 그의 삶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고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벨이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말하자면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더 분명합니다. 일주일의 저희 삶이 주일 설교를 좌우하고 주일 예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십시오. 죄가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가인을 덮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과 같이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만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적인, 도덕적인 노력, 윤리적인 노력, 착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분명히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최고로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의도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악한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인간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인간적인
그 실존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그리고 삶의 고통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요,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사탄과 모든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영적 욕구의 체험을 받고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DNA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예배,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욕구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둘째, 나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편하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